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아주 열풍적으로 불고 있는 운동 요법 가운데 하나, 코어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SNS를 통해서 뭐 이런 딱 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버티는 이 소위 코어 운동법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는데, 이 코어 운동은 우리 몸의 딱 중심, 이 허리 또는 뭐 골반, 엉덩이 이런 쪽의 근육을 좀 딱 지탱해주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이 코어 운동의 좋은 점은 자세가 교정되면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그런 건강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 코어 운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거예요. 딱 어느 한 가운데 중심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운동. 근데 저는 이 운동법을 소개받으면서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이 자연의 만물이 중심을 잘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느 공동체든 가정이든 누구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쉽게 그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연에도 나무의 중심이 뿌리와 기둥이겠죠. 이 뿌리가 잘 내려져서 튼튼하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결국 그 나무는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큰 풍랑에 내가 잡혀 먹힐 것 같고, 때로는 지옥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계속해서 나한테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그럴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의 중심만 딱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후반절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분명히 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말과 심판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미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거나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징조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또는 뭐 지진이 나기 전에 뭐 이렇게 미세한 동물들, 생명체들, 자연이 먼저 그걸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자연의 재해 징조야? 뭐 이렇게 예측을 하듯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사전에 징조를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우선 정말 도처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의 재해, 그다음에 기상이변, 뭐 전염병, 알 수 없는 이런 병들이 돌게 될 것이다. 또 중요한 거,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가짜 구원자들이 내가 구원자요 예수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출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런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징조 이후에 정말로 종말이 일어나는 날, 그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요약하면 이런 거죠. 21장 후반절에 우선은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 군대들이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군대에게 겹겹이 포위를 당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된다. 이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난 충격인 게,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왜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니까 지켜질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도 군인들이 겹겹이 포위해서,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살리지 않고, 심지어 여자와 그 여자들이 임신한 아이들까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을 피할 곳, 숨을 수 있는 곳, 지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지상 낙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이미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은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려고 꿈을 꾼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 땅에는 절대로 지상 낙원, 하나님이 만드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피할 곳,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을 지켜줄 그런 땅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가 날 지켜주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겠지. 이 회사에 내 청춘을 바치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이렇게 일했는데 이 회사만큼은 나를 쫓아내지 않겠지. 그게 그 사람한테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만큼은, 이 인간관계만큼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내가 가장 믿는 어떤 대상,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 믿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되고 우리가 피할 곳이 되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런 자연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런 질서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다 하나님께서 뺏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심판하시는 게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날 지켜줄 것처럼. 어떤 사람에겐 돈이 예루살렘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공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자기를 먹여 살리고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했어요. 자꾸 이 세상이 전부지 뭐 다음 세상이 어디 있겠냐고 자꾸 그러길래, 너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너 그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야,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갔는데 없으면 그만이면 되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있으면 그건 낭패야. 그러나 그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 그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늘과 별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을 칠 것이다. 뭐 이미 얘기했듯이 자연의 재해, 여러분 얼마나 이변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뭐 엘니뇨 현상, 가뭄, 홍수, 폭설, 뭐 적조,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하는 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물론 징조죠. 이미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칠 것이다.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아예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그 심판에서 멸망받을 사람으로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들으면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를 못했겠지만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주 엄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으면서 진짜로 그런 종말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무시무시한 이 정말 주님의 재림 속에 심판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거든 그때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종말의 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당당하게 일어서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나? 제자들이 의문을 갖잖아요. 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도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봐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자, 죽을 것 같은 멸망의 그날에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왜 당당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왕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순간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죽는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는, 이 땅에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서름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짜로 구원받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이 온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종말을 두려워할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갔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겐 그 종말이 두려움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종말의 순간도 겁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과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날 남들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날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하면 이렇게 제가 강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삶에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최악의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만나는 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완전히 추락한 인생, 가정의 위기가 오고 부부간의 위기가 오고 친구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방에서 이런 재앙들이 물밀듯 내 인생을 향해 쳐들어올 때 스스로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 그대로 오늘 성경적인 표현들을 말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 종말 같은, 이제 멸망이다, 나는 재기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 오늘 그렇게 절망을 느끼고 아무 희망도 없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하느냐? 다른 건 다 내가 내려놓고 다 잃었고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한다면, 아니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최악의 종말의 순간 같은 운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종말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무엇 하나 희망이 없어야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게 없는 멸망의 순간이지만, 오히려 그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종말과 같은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일본에 가면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짬뽕이죠. 나가사키 짬뽕. 그런데 일본의 나가사키의 짬뽕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니시자카라는 공원입니다. 꼭 가시면 들려보세요. 이곳은 일본 최초의 기독교 순교지입니다. 1596년 12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의 교토와 오사카에서 26명의 기독교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는데 히데요시가 이들의 양귀와 코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한 850km를 3개월 동안 그 겨울에 거의 옷을 벗긴 채 걷게 해요. 아주 정말 비참한 거죠.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거의 사람을 동물 취급하면서 그 850km를 걷게 하는데, 그때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26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과 조롱과, 무엇보다 이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자기들이 그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50km를 가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가면 희망이 있는 곳이냐? 아니에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완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믿은 걸 후회하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6명의 인원 가운데 12살, 13살, 16살의 소년도 끼어 있었는데 그 26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 죽으러 가는 길 앞에서 3달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양 귀가 잘리고 코가 베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도 그 죽으러 가는 그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사람답지 않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얼굴에 평안과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갈 때마다 늘 부르는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26명이 그 끌려서 질질 끌려서 그 길을 가는데 그들이 늘 환한 얼굴로 불렀던 찬송,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26명의 이 순교자들이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놀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호송하던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에 걸쳐서 나가사키에 도착한 그들은 1597년 2월에 결국은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3개월 동안 그들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처음에는 조롱하고 고문하고 비웃었지만 그들의 당당함과 그들의 진실함 앞에 뭔가를 그들이 크게 깨닫고는 그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둘씩 자기들 스스로 교회로 나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6명에게 850km는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은 3개월은 종말의 날을 만난 듯한 환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여유롭고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잠시 승리하는 방법, 영원히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잠시 승리하는 건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사람과 손잡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 잠시 승리하는 거예요. 잠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승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생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구원을 얻는 사람, 그게 영원한 승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큰 환난, 종말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종말의 날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 종말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34절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자, 조심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에 취하면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오는 게 방탕함이에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술 취하고 방탕합니까? 여러분, 왜 술 마십니까? 세상이 괴로우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바라보면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괴롭고
두려운 이유는 뭐죠? 우리의 시선이 늘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선이. 결국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워서 술 취해서 방탕하고 이렇게 술 취해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점점점 이 세상이 혼란해지고 이 세상만 의지했는데 이 세상이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4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이 멋지고 화려해도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그쪽에다 눈과 우리의 시선을 둬보세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만족하는 소식이 들려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세상 소식 들으면 불안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해요. 세상 소식은. 이거 우리 나는 돈도 없는데 집 한 칸도 없는데 집값이 또 막 뛴다니 나 같은 사람은 언제 집 사나 이런 게 걱정이고요. 집 있는 사람, 건물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제 보유세니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하니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분 근심이 되고요. 세계 경제를 보면 경제 지표가 어떻다, 중국은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 우리가 무슨 올해 경제 전망치가 어땠는데 그게 도달을 못할 것 같다,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연의 문제, 재해의 문제, 이런 소식을, 세상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상 얘기는 우리한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세상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다 시선을 두니까 그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불안하니까 술을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자,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거고,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처럼 우리에게 우울한 소식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는 그 생각, 그 지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야만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세상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의 소식에 여전히 내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1인당 술 소비량이 조금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마시면 끝장을 보듯 마시는 이런 술 습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술을 마셔도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게 폭음과 이런 걸 안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대신에 음주 인구가 늘어났대요. 많이.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혼술족들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안 마시지만 집에서 주부들도 홀짝
그냥 청소년들도 집에서 홀짝홀짝. 그 왜 이렇게 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이것은 그 하루의 스트레스 또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불안함, 외로움, 답답함을 잊어보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외롭고 공허하고 뭔가 답이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냥 혼자서 그걸 잊어보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잠시는 술을 마시면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잠시는 뭔가 이렇게 몽롱해지니까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의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당장은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게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데, 눈을 들어 이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의 때 일어날 일, 이걸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줄 얘기 다 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다 마치셨으면 예수님이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과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해 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자기를 돌보고 여유를 가져도 돼요. 그런데 공식적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다 사역을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그 일상이 뭐냐? 37절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제자들에게 엄청난 이 종말에 대한 비밀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고 났으면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좀 쉬시거나 당신의 시간을 좀 가져도 되는데,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날 겁니까? 지금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처형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내가 겪을 일을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정말 예수님을 이 고발해서 종교적으로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고,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같이 동승하고 정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비난을 받고 미행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아주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최악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성전에 가서 또다시 그 많은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심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십자가 앞에서도 룰루라라 찬양을 부르시고 아무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심정을 가진 예수님이 엄청난 그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 그 죽음에 대한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심적으로 부담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기를 돌보고 좀 자기의 그 여백을 갖지 않고 왜 또 말씀을 전하려고 나오셨을까?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좀 제발 일 좀 그만하라고 해도 수술한 다음 날 다시 밭에 나가서 꼬부라진 허리로 또 그 밭을 호미로 파는 그 어머니들의 심정처럼 예수님이 꼭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갈급해하는 유대인들, 로마의 억압을 받으며 영혼이 공허해진,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위로받지 못할 그 많은 대중들,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나도 불쌍한데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해? 이게 우리 생각인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상대를 보면, 그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의 공고함과 공허함 속에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사랑의 복음을 들고 대중들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 권력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지 않아요. 인기 있는 사람 앞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도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하고 주눅들고 억눌려 있는 그 영혼이 눈에 밟혀서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영혼이고 목마른 영혼이고 상한 낙심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 하나, 사람들은 가난할수록 나를 외면합니다. 내가 목마를수록 나를 외면합니다. 낙심할수록 더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목마르고 낙심한 영혼을 눈에 넣으시는 분이에요. 눈에 밟히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우면 친구도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다도 여러분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한두 번은 찾아오지만 지인들이 언젠가 여러분 다 떠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도 아무도 없는 나에게 내가 밟혀서, 내가 눈에 들어와서 나 때문에 오늘도 나를 향해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으셔서 진짜 나의 친구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 많지만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 때문에 무슨 남들 앞에 이목,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범죄하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사울 왕이 체면 때문에 주저하다가 결국 악령에 잡히게 됩니다. 반면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체면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나이, 체면, 남들의 시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의 중심만 지킵시다. 지금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 이 세상이 다 멸망하는 그 마지막 때에도 뭐만 가지라고요? 믿음의 중심만 있으면 그 종말이 남들에겐 두려움이고 심판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지만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그게 은총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가난하고 억눌린 나 같은 영혼을 향해 오늘도 여전히 사랑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붙드셔서 믿음의 삶으로 이 마지막 때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